영어로 예배드리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80여 년 전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 1월 셋째 주일 날 여신도회 주일로 정하자 해서 정한 이후로 지금까지 80여 년 동안 일제 압박 속에서도 또 전쟁의 와중에서도 여신도 주일은 아주 착실히 차근히 지켜왔고요. 오늘 주일은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들이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단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사업보고하고 이따 이제 특송할 우리 여신도 회원들, 임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의 강압적인 교육 방식에 저항한 한 청년이 있다. 그 이름은 영재다. 정신질환을 앓을 정도로 고통에 시달리던 영재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온 집안의 화분을 깨부순다. 아버지 박수창은 이를 보고 아들에게 엽총을 겨눈다. 그리고 쏜다. 총알은 다행히 오발탄이 되어 천정을 뚫는다. 그러나 그 총은 자기 아내가 죽는 일에 쓰인다. 스카이캐슬이라는 연속극이 있는 모양이죠. 저는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시청률이 20%대에 육박하는 엄청난 그런 시청률 때문에 아마 어느 기자가 할 수 없이 이런 기사를 신문에 쓴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옮겨보았습니다. 스카이캐슬은 서울에 있는 서울대, 연세대 그리고 고려대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 대학에 진학시키고자 아마 한 연속극의 주제를 삼아서 한 아들을 열심히 훈련하는 그런 부모들의 이야기를 연속극화한 것 같습니다. 영재라는 아이는 결국 서울대 의대에 합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의대 합격하는 날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와 함께 바람을 피웠습니다. 가출을 했어요. 모욕적인 일들을 가설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연속극으로 이렇게 내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아들이 야구방망이로 집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부순다.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엽총을 겨누고 쏜다. 다행히 엽총은 오발탄이 되어서 천정을 뚫었지만 그 총은 또 자기 와이프가 죽는 일에 사용된다. 글쎄 안방극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설정이 돼서 방영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전락되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그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또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5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났다. 학령기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이제 40만 명에 이른다. 문제는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공교롭게도 자퇴생들은 교육열이 가장 높다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자퇴생의 증가는 범죄와 정비례한다. 살인, 강도, 방화, 폭력의 25%가 그들 차지이다. 통계 숫자를 아마 참고 삼아서 우리 사회의 강도, 방화, 살인, 폭력 25%가 우리 청소년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는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40만 명에 가깝다. 그 중에 60%는 소위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교육열이 뜨겁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에서 배출이 된다. 듣기 싫고 이야기하기 싫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부통령을 지냈던 엘 고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의미 있는 단어를 썼습니다. 불편한 진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듣기 싫지만, 또 읽기도 싫지만, 상정하기도 싫지만, 여하튼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아들이 야구방맹이로 온 집안을 다 부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또 총을 쏘고, 그 총으로 한 가족은 또 죽고, 굉장한 교육적인 그런 열정의 압박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폭력자가 되고 강도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이런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전체 사회 문제의 25%를 차지하고, 이야기하기 싫지만 불편한 진실입니다. 물론 이 고어라고는 과거의 부통령이 교육적인 그런 현실을 빗대서 그런 용어를 쓴 것은 아닙니다. 그는 부통령이 끝나자마자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수십 년 전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환경 문제에 경고를 하는 그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자, 꾸준히 그런 강연을 계속해 왔습니다. 자, 강연의 주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욕심은 결국 재앙을 부른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조금 더 많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다량 생산을 했고, 다량 생산을 위해서 우리 인간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고, 그 에너지 때문에 결국에는 가스를 분출했고, 또 가스 때문에 결국에는 지구의 온난화가 생겼고, 그 온난화는 결국 우리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그는 수십 년 전에 예언하듯이 그런 말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유럽 지역에 한 도시에 3m의 눈이 쌓였다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3m. 저보다도 훨씬 높은, 아니 저보다도 2배나 많은 그런 눈이 도시에 쌓였다. 돌아다닐 수가 없지요.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본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뉴욕이 온통 다 얼어붙었어요. 아주 그냥 눈으로 완전히 다 뉴욕이 덮였습니다. 뉴욕의 건물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 높은 건물이 눈으로 다 덮였어요. 밑에 뭐가 있는지 전혀 분간이 안 됩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멕시코로 탈출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자, 지금 미국이 멕시코의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건너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벽을 설치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영화는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로 도망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현실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이 결국 재앙을 부른다고 그랬는데, 아마 제 생전에 그런 사건이 한 번 정도는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요즘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이해 못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아마 저 죽기 전에는 한 번 정도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불편한 진실이에요. 자, 문제는 이런 불편한 진실이 우리 종교계에도 있어요. 우리 신앙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케이스가 중세시대의 기독교였습니다. 역사가들은 하나같이 중세시대의 기독교를 가리켜서 암흑시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잘 아는 얘기입니다. 켈빈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루터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나오고자 나온 것이 아니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만큼 타락해 있었어요. 특별히 지도자들이. 자, 더 많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문맹자로 만들었습니다. 안 가르치는 것이 편하니까, 자신들이 하는 말을 100%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서민들에게는 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자, 이런 암흑기에 종교개혁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불편한 진실이 또 있습니다. 당시에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화형당할 위기에 있었어요. 재판해서 결국 화형당할 뻔했습니다. 근데 잠시 거짓말을 하고 그는 풀려났습니다. 갈릴레오입니다. 자, 당시 기독교는 천동설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땅이 도는 것은 분명한 진실인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 말하면 큰일 납니다. 자신들의 양심에 어긋나는 그런 일이었고 자신들의 권위에 어긋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압박하고 강압했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 풀려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했다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이 상정하기 싫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꼭 교인들에게 얘기해야 되나 하는 말씀이 우리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목사 입으로서 하기가 참 불편한 얘기입니다. 왜? 오늘 여기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합니다. 자,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터에 성경책을 들고 나가요. 전쟁터에 잘 앞에 성경책을 앞세웠습니다. 이유는 이 성경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할 것이다. 이게 당시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오랜 과거에 그런 적이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까지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군할 때 가장 앞장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상자, 즉 그때 당시는 성경책이 딱 한 권이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상자, 이 성경책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는데 앞에 걸릴 것이 없어요. 승승장군. 모세의 지도를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릴 것이 없이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다 통과합니다. 왜? 이 성경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랜 과거의 역사가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때에 성경책을 앞서 전쟁을 수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하기 곤란한 얘기는 곧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전쟁에서 져요. 참패합니다. 성경 말씀도 빼앗깁니다.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설교의 주제 삼기도 무척 어렵고 또 정말로 목사가 이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이었어요. 애초부터 이들이 성경을 앞세워서 전쟁을 수행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가나안에 입성을 합니다. 엄청난 축복의 역사였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유대 백성들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큰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나라에서,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은 모든 것이 자기의 소유가 된다. 그 전까지는 자신들이 농사 지면 자신들 것이 아닙니다. 다 주인의 것이에요. 죽으라고 얻어맞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손 노동력을 지불했는데 결국에는 돌아오는 것은 다 매, 그리고 죽음뿐이었습니다. 너의 생명은 주인에게 달려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때릴 것이고 또 결국에는 죽을 것이고 그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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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도 역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해방됐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해방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날마다 드립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그뿐만입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경작했는데 엄청난 수확을 거둡니다. 과거에는 그 모든 추수의 재물이 다 주인 몫이었지만 이제는 자기들이 몫이에요. 먹고 살고 넉넉하게 쓰고도 남아요.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 날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세월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서 유대 백성들 사이에 풍요로움이 오히려 재앙이 됐습니다. 자,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그런 축복의 은총에 대해서 이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수고해도 넉넉히 수확을 거둘 수 있구나. 내 능력과 내 재능, 내 지혜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예배도 소홀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특별히 당시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에 있는 아이들까지, 아니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을 먹기 시작하니 세상이 혼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고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이 다 똑같습니다. 우물이 막지 않으면 아랫문은 막지 않지요. 당시 유대 상황에 대해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썼는고 하면 이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사회가. 백성들은 마음 둘 데가 없습니다. 왜? 웃사람들이 전부 타락했으니. 흔히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청년들도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사회가 혼탁했고 정의가 완전히 사라졌고 어린아이들 역시도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런 사회를 이상이 보이지 않는 사회라고 규정했습니다. 자, 안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니 밖에 사람들을 깔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깔보기 시작해요. 과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유대 백성들은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상대 자체가 안 됐어요. 왜? 어촌에서 고개나 잡던 어부에 불과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질서가 무너진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약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국경을 넘어서 약탈을 해도 약탈하는 와중에 조금만 뇌물만 줘도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지도자들이. 그 약간의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힘들게 만드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약탈을 해요. 그러다가 국지전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상대조차 안 됐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유대가 대패하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멀쩡한 장정들이 4,000명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누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많은 지도자들이, 특별히 목사들이 오늘 말씀에 그랬습니다. 자, 깜짝 놀라서 이 목사들이 성경 말씀을 가져오게 해라. 저 실로에 가면 모세가 가져왔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의 상자, 이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을 앞세우고 이제 전쟁을 수행할 테니까 성경책을 가져오라 해라 하여서 실로라고 하는 곳에 보관되어 있던 성경책을 앞세워서 전쟁을 합니다. 전면전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또 대패해. 이제는 4,000명의 청년이 죽은 것이 아니라 3만 명의 청년이 죽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는 이 성경을 앞세워서 전쟁에서 이겼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무난히 다 극복하고 통과했는데 가나안을 차지하기까지 엄청난 능력을 행사했는데 왜 우리는 전쟁에서 졌을까? 부끄러운 얘기이지만
이 얘기는 당대에 쓴 얘기가 아닙니다. 한참 지나서 후대 후손들이 이 말을 써놔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얘기를 쓸 때요, 승리한 얘기를 주로 골랐습니다. 이순신 장군, 영웅이죠. 진주성을 지킨 사람들, 영웅입니다. 이런 얘기를 쓰죠. 전쟁에서 패한 얘기는 잘 안 써놓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전쟁에서 패한, 읽기도 불편하고 쓰기도 불편하고 얘기하기도 불편한 이런 얘기를 다 가감없이 써놔요. 왜? 반면교사 삼기 위해서. 이런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는 생각 때문에 썼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후로 성경책을 앞세워서 전쟁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성경책을 앞세워서 전쟁하는 일이 없었는데 이후로 전쟁할 때마다 이깁니다. 그게 다윗의 역사예요. 자,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우리 이순신 장군하고 대동소이한 능력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전쟁의 대패 이후에 다윗이 집권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절대 성경책을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아니, 다윗의 나라는 승승장구해서 어느 이방 국가도 다윗의 나라를 넘볼 수가 없을 만큼 강대국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자, 당시 성경책을 앞세워서 전쟁에 패전할 때 당시 지도자들과 성경책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지만 전쟁에 백전백승을 했던 다윗과는 생활 자체가 달라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신앙관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성경책을 딱 갖다가 자동차 운전은 제일 앞자리에 놨다고 해서 사고 안 당합니까? 있을 수 없지요. 상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고 안 당하려고 성경책 차 속에다 넣고 다니나요? 사고 안 당하려고 십자가 목걸이 차고 다니나요? 그냥 하고 다니는 거죠. 자, 다윗 시대에는 왜 성경책을 앞세워 전쟁하지 않았는데 이겼고 왜 엘리 시대에는 졌을까? 신앙의 차이였습니다. 모세 시대에 성경책을 앞세우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보시고 무사히 40년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책을 읽다가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광야 40년 이 사막의 방황 시절은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밤에는 영하 10도로 내려가는 동네예요. 모세가 거닐었다는 광야는 낮에는 30도, 40도가 올라가는 뜨거운 사막지대입니다. 밤과 낮의 기온의 차이가 30도, 40도, 50도가 나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물 한 모금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계속 선포합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선포하는 말씀을 다 지킵니다. 그 삭막한 광야 사막에서, 넉넉한 가나안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막 광야를 거닐면서도 모세가 선포한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다윗은 그 말씀의 상자를 회수합니다.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말씀을 회수해서 왕궁에 모셔놓고 왕궁에서 날마다 그 말씀을 펴놓고 묵상을 하고 본인부터 고관 대작들부터 읽히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로 다시 또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실천하게 합니다. 나라의 기강이 바로 잡힐 밖에요. 정의가 바로 설 수밖에요. 이게 다윗 시대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전쟁을 수행하면서 승리하지 않는다는 말은 오히려 이상한 얘기였을 겁니다. 그 시대에는 배신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정의가 바로 승나라니까. 나라의 기강이 바로 잡혔으니까. 저 우물부터 맑으니까. 저 아랫사람들까지 애국 애족의 정신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철두철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상자에서 얻은 소중한 양식이 온 백성들에게 영적인 풍요로움을 갖다 주었습니다. 전쟁에서 진다는 말이 오히려 이상했어요.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니 성경책을 앞세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음이 다윗 시대 얘기입니다. 불편한 진실이 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와중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빼앗겼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져다가 어디다가 모셔놨는고 하면 자기들의 신당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다곤 신당에 모셔놨어요. 다곤 신당에는 굉장히 큰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하나님, 우리도 축복해 주세요 하고 딱 모셔놨는데 한 제사장이 아침에 나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팔도 떨어져 있고 목도 부러져 있고 이런 저주스러운 일이 있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독한 종기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염병처럼 돌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더 이상 신전에 놔둘 수가 없어요. 시골 동네로 보내버렸어요. 이것을 다윗이 회수했습니다. 자, 성경책을 갖다 놓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당연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난 재앙을 이 성경책 때문에 맞습니다. 자, 달리 표현하자면 저 목사죠. 자, 목사의 타이틀만 있고 엉뚱한 생각을 갖고 엉뚱한 삶을 살고 그런다면 과연 하나님이 목사를 어찌하겠습니까? 장로, 안수집사, 집사, 권사 타이틀만 있어요. 아니 그것을 오히려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과연 하나님이 어찌하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야 한다 하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불편한 진실입니다. 불편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52주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리고 불편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무를 감당할고 불편하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 요약하면서 그런 말씀을 썼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목사가 정말로 불편해서 단상에서 다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특별히 이 의무 감당하고 저 책임 수행하고 얼마나 불편한 얘기예요. 저 사실은 1년 12단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세요.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은 또한 진실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 새벽기도 때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자, 저주스러운 소리를 지른 거예요.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도 아니고 또 우리 교회 굉장히 오래된 사람도 아니고 불과 2주 다닌 사람이에요. 새벽기도 몇 번 나오신 분이에요. 아마 스스로는 예언자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누가 말리려고 그러니까 예언자의 몸에 손을 대지 말아라. 제가 보기에는 일정한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여기 방황하는 사람 같아요. 자, 교회에 등록해서 교인 구실을 하려면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업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실히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주여주의 한다고 예언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여주의 한다고 다 선지자 되는 게 아닙니다. 또 그 사람 믿음도 차고 하나님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소명을 재단을 위해서 이 땅의 하늘나라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하고 직분을 주면 그 직분을 잘 수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원하는 기도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